네, 우리 신앙 베이직 신앙생활 기본에 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매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좀 할애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가지고는 약간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이제 두 주의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알맹이 같은 부분이 이 성경이에요. 사람 몸 다 중요하지만 뼈대, 그게 성경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기독교, 성경이 없는 교회, 말씀이 빠진 믿음 생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기준이 약했던 시대의 기독교, 여지없이 힘을 잃고 세상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원칙과 기준이 약했던 시대의 교회들, 그 교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부분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교회, 기독교 가진 것 없고 많은 핍박을 당해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고요. 교회가 돈도 많고 엄청나게 부흥의 시대, 그러나 말씀이 약해졌을 그때에는 기독교가 무너져갔고 교회는 타락해져 갔습니다. 우리 역사상 중세교회, 어쩌면 가장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그 중세교회는 세상에 가진 걸 다 가진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대통령, 교황, 이 황제도 교황의 안수기도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 시대. 이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예요. 그러나 그때 교회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왜?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가 또 많이 타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황무호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다, 위에 있다,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깃발, 우리가 세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왜 성경에서 벗어나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교회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느냐는 거죠. 왜 사람의 말이 앞서고 왜 교회의 전통이 앞서고 왜 프로그램이 앞서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무너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많이 약해졌을 때예요.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 죽어도
아주 견고할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보니까. 신천지 지금 그 활동들 대단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는 분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도 안양에 있더라고요. JMS 정명석, 여러 이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 80%, 90%가 다 기독교에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이 조사를 한 이 통계를 보면 치우친 신앙이에요. 어떤 신비주의, 한쪽에 많이 치우쳤어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사람은 이단에 웬만하면 안 넘어갑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이단에도 넘어가는 거죠. 풍월신앙, 따라쟁이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뿌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대안은 성경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린 건강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성경적 원칙과 바탕 위에 세워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혼탁한 세상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 중심의 믿음,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면서 한번 그렇게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가슴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면 그 사용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하죠. 가이드북. 많은 경우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고 본전을 뽑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저도 기능을 제대로 잘 쓰질 못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휴대폰 쓰는 걸 보면 내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어떤 예약, 다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야. 근데 저는 이제 통화하는 정도, 메시지 좀 몇 가지 제가 하는 정도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제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한 죄,
어둠의 영들, 그들에게서 승리하는 비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풍성한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합니다. 이 성경은 보물섬을 찾아가는 인생 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보물 창고를 저는 이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비밀, 하늘의 지혜,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개인의 성공적인 삶, 행복한 가정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부부의 원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사회생활, 고난을 만나면, 유혹을 만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죽음에 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 풍성한 삶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 또 드립니다. 확신이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잘 된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잘 된다. 못 살아서 문제예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세상 책 많이 읽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항상 탈이 나고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지켜 살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내가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듭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100% 순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겠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신앙 베이직 두 번째 주제인데, 오늘 성경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 성경, 이 말씀에 대한 이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자,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 이 다윗을 제가 자꾸 예로 드는데요. 다른 인물들도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론이 너무 아름다웠고 풍성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다윗의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의 특이한 점, 그게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철저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어요. 누가 나를 찬양하는 것,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말씀 전하는데 누가 말씀 잘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다윗,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나단 선지자 말씀 앞에 팍 왕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소망, 꿈을 갖게 하셨고, 이 말씀,
다윗은 자기의 고백을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다 말씀에 관한 부분이에요. 시편 119편이 주의 율례, 규례, 법도, 명령, 주의 말씀, 다 이 성경 말씀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은 장 103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꿀보다 단 느낌이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이건 저의 이 간증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예전부터 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달고 묘한 그 말씀. 근데 말씀이 진짜 단가? 아니, 다윗이 시편 110편 103절 말씀에서 꿀송이보다 덜 달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달아? 근데 저는 군대에 가서 그걸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조그마한 성경 하나, 얼마나 말씀이 그렇게 단지요. 이 달다, 뭐가 맛으로 느껴져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초콜릿과 같은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장을 구멍 뚫었어요. 거기다 비스못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성경을 숨겨놨어요. 제대로 읽을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또 읽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너무 이게 얼차례 받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휴일 어떤 때 보면 이제 공간에 가서 그 열쇠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성경 꺼내서 그 성경을 읽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성경, 주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다윗의 제가 고백이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성공적인 인생, 풍성한 삶, 승리의 삶, 또 여러분 여기 어떤 리더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주십니다. 이 다윗이 말씀을 통해 누렸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왜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까? 성경이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오늘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잘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죽기 전에 그걸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성경은 끝까지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과 영생을, 천국을 확실히 지켜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저도 책을 좋아해서 이제 이 서점에 이렇게 가끔씩 갑니다. 일반 이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들도 이제
어디 가서 있으면 책 서점부터 가요. 그런데 일반 이 책들이 한 해에 4만여 종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에 약 100권 정도의 이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어떤 깨달아지는 지혜도 얻게 되고 많은 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많은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죽음으로 모든 걸 끝맺을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군요. 이걸 알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죄인인 내가, 저주받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게 맞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어지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능력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구원, 영생,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 구원의 지혜 못 얻어요. 세상적 어떤 박사학위가 많다고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자가 자연을 많이 탐구하고 세상 이론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처음과 끝을 한번 생각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이게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늘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죠? 네, 맞아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자꾸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인데 와, 오늘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야, 그 말씀 정말 사모된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 어려운 지금 모든 문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이런 어떤 사모함, 갈급함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다면, 아, 내 영혼이 지금 믿음이 건강하구나, 이거 인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몸이 아프면 어떠세요? 뭐부터 없어져요? 예, 밥맛 없어집니다. 입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하다는 증거는 먹었는데 또 배고픈 거야. 또 배고파요.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몸에 어디 탈이 났으면 밥 맛이 없어요. 밥 먹기가 싫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상 신호가 뭐냐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귀가 막힌다고 그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계시록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힘과 어떤 성령의 역사와 지금 놀라운 막 변화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성경에 관한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늘 읽고 묵상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능력,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아이들에게는 젖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뭐가 있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분, 이 구원의 문제에도 비밀은, 해답은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 17절 한번 말씀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구원의 문제는 어떤 영적 자원, 영적 축복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묵상할 때, 삶에 적용할 때 영적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육적 삶의 문제에서도 이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감동, 이건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대필자일 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필한 기록자일 뿐이에요. 라이터. 그러나 저자는, 원저자는 누구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할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6절, 17절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암송을 해요. 이 말씀의 이 능력 정말 맞는가? 그런데 정말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또 내가 잘못된 길에 이렇게 좀 비껴나가 있을 때 책망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책망하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야 임마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비껴나가 있는 거 너 맞잖아. 너 알잖아. 막 책망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바르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말하면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이 주석에 보면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온전한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이 선을 행할 능력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랑받는 비밀, 선을 행할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너무 확신하고요. 제가 이 죽은 자만 안 살아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성경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도행전의 역사에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사실 제가 죽었는데 가서 막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힘있게 막 확 선포하는 것,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낸 것이니까 그 말씀이 질병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문제가 있는 자 그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맞지요? 절망하고 낙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는 거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결단하세요. 그냥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지. 그냥 목사님 말씀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말씀 앞에서,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는 것이 있게 되면 나쁜 상태가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약한 내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질병과 묶임과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를 말씀 듣다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 골짜기 뼈다구가 살이 붙고 살아나고 생기를 얻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 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건 전인적 치유를 말합니다. 영혼, 육을 치유하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켜 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 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 워낙 대작이니까 몇 번을 봤죠.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도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성경은 허구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말하던 그런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웰리스가 어느 날 작심을 합니다. 내가 성경은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것이며 기독교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작가니까, 지식인이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공헌을 하고 이제 이 웰리스가 성경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웰리스가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성경 속에서 오류를 발견해서 성경은 황당무계한 것이고 성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메모하면서 기록을 하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게 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무신론자가 말이죠. 혼자 독방에서 또 성경을 막 읽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웰리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오류, 성경의 허무함, 황당무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이제 써내려 간 것, 그것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 그 배너예요, 배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복된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성경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서 성자가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바이킹족이었던 스웨덴이 변하고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온갖 죄악과 우상, 타락한 로마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가니까 200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달러에도 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돈에도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달러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1963년 이 케네디가 이 대통령 되면서 그가 가장 실수한 정책이 뭐냐면 미국 국립학교죠. 국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는 모르겠는데 공립학교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그 뒤로 그냥 계속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10대들의 폭력, 마약, 가출, 성범죄가 그 이후에 천문학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살았고 운동력,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될 때 나타났던 결과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을 보세요. 그 예술가들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습니까? 그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영감을 얻게 돼요. 핸델, 베토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 문학가, 그들은 성경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존 버년 같은 경우 제2의 성경 철로 역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지혜를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들고 종교개혁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세계 역사의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세상의 역사의 물주기를 바꾸어 놓았을까? 무엇이 무명의 사람들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제가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도록 손자, 손녀들,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세요. 성경 하나, 물론 성경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좀 찢어져도 괜찮아요. 유태인의 교육이 그거예요. 성경 아이 나면 아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성경 뚜껑에다 꿀 발라가지고 애가 빨아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아이가 무슨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은 달고 오묘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걸 읽진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 혼탁한 혼돈의 세상이에요. 인생의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인 자녀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 혹시 개인과 가정, 직장, 삶의 문제에 혹시 봉착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영과 혼과 육의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레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아픔을 온전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